예전에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븐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좋아하는 것을 할 때에 성공할 확률이 높지요. 왜냐하면 일이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 꿈이라는 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변수도 있고 그럴 때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요.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버텨보자, 조금 더 힘내보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위기를 넘어서고 또 기회를 얻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내가 만약에 좋아하지 않는 일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면 힘든 일이 올 때마다 그렇잖아도 내가 이거 하기 싫었는데 이번 기회에 때려치자, 이렇게 결정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일을 계속할 확률이 많고, 그러다 보면 성공할 기회가 많은 반면, 또 밤새 일해도 피곤한 것을 못 느끼는 반면, 싫어하고 마지못해서 하는 일들은 힘도 들 뿐만 아니라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이길 그런 자원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요즘 아이를 양육할 때에 꼭 판사해야 돼, 꼭 경찰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열심히 해봐, 엄마 아빠가 밀어줄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분명 성공한 것 같은데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분야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갔는데 정작 자신은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학생들, 고등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어요. 가장 원하는 직업이 뭐냐 할 때 그 상위권에 거의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중에 뭐가 있었냐면 모델이 있었습니다. 모델은 날씬한 모델이 멋진 옷을 입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자기 얼굴이 잡지에, TV에 나오는 거, 야 이거 멋지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모델을 꿈꿨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설문조사했습니다. 직업 820개의 직업을 조사하면서 직업의 만족도죠. 당신은 변호사인데, 당신은 경찰인데, 당신은 교사인데 이 직업에 만족하십니까? 이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꼴찌가 뭐냐? 꼴찌 직업이 모델이었어요.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직업이 모델인데 만족도는 꼴찌가 모델이었어요. 왜 모델이 만족하지 않냐 봤더니, 모델이 직업의 수명이 짧아. 20대 후반만 되면 벌써 은퇴를 준비해야 돼. 30대 초반에 이제 다른 거 할 거를 찾아봐야 돼.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원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경쟁이 심한데 일할 때는 많지 않고, 또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어. 속상한데 웃어야 돼. 이런 것들이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델이 됐는데, 인기를 얻었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은 내가 만족한 일에 성공을 거두면 그 사람이 행복하냐,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한 거냐, 그런 것도 좀 아닌 것도 같아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유명한 선수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실업팀에서 많은 돈도 번 그 사람이 TV에 나왔더라고. 근데 좋지 않은 일로 나왔어요. 후배를 폭행하고 갑질을 하고 돈을 빼돌리고. 그 유명한 선수가 선수로서 운동은 잘하는데 인성이 쓰레기 같은 인성인 게 밝혀지면서, 야, 저 인생을 가리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돈은 많이 벌었는데 저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또 나의 꿈이 국회의원입니다, 장관이고 대통령입니다, 꿈을 꿨어요. 근데 자기의 꿈은 이뤘을지 몰라도 저 인간이 국회의원 되면서 우리 지역이 엉망이 됐어, 저 인간이 장관이 되고서 나라꼴이 엉망이 됐어 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정말 성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거 좋지만 그것은 온전한 성공이 아니야. 그걸 우리가 성취라고 한다. 성취. 성공은 뭐냐? 나도 기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기쁜 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다 존경하지 않아요. 부럽죠.
돈이 엄청 많대. 차가 집에 몇 대가 있대. 아파트도 있고 저기 시골에 빌라도 있고 좋대. 와, 그러면 부러워는 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죠.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은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는 성취뿐만 아니라 그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래서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가야 그를 성공했다라고 보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수많은 성공자가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가장 성공했다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29장 28절에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그는 왕이 됐어요. 왕이 됐고, 그리고 엄청난 부유함을 누렸고, 자기 아들도 왕이 되고 또 오랫동안 장수하여 살고.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야. 또 자기의 원하는 바만 이룬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 보니까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아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뭐예요? 존경을 받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만 잘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이롭게 했어. 많은 사람이 다윗을 존경해. 왕이라고 부자라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를 존경해 라고 말하더라.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막 도망가서 광야에 숨어 있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환난 당한 자들. 2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400명가량이나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에 다윗이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나도 내 한 몸 간수하기 어려워요. 나도 먹을 것이 없어요. 이러면서 그들을 내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 어떻게든 함께 살아봅시다 라면서 그 400명을 거두어서 함께 멀고 살고 그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돌보게 되었다. 그가 왕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통치한 것이 아니라 어떻든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려고 그를 애쓰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존경받는 인물, 성공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자기 뜻도 이루고 존경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그가 성공자로 불리는 이유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다윗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다윗이 어린 시절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 사무엘상 16장 보시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다윗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옵니다. 근데 사무엘도 알고 그 아버지 이새도 알았어. 이게 보통의 만남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 가운데 쉽게 말하면 차기 왕을 뽑는 자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죠. 사무엘이 당신 아들들을 다 데려와 보시오 이랬다고. 쉽게 말하면 왕이 될 제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다 부르는데 막내를 안 불러요. 다윗도 부를까? 야, 뭐하러 부르냐 걔. 싸가지 없는 놈. 막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야, 데려오지 마. 그 종이 있으니까, 하인이 있으니까 맡기면 오잖아. 됐어. 걔는 데려와 봐야, 야, 사무엘 선지자 우리도 안 차. 됐어. 라고 막내만 빼버린 거예요. 왜? 그 아버지는 아들 이삭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 시킵니다. 야, 네 형들이 지금 전쟁터 나갔잖아. 얼마나 고생 많이 하겠어. 옷도 한번 새 거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챙겨다 주고 그래라. 또 그 장교한테 잘 보이려고 좀 뇌물 좀 갖다 줘라. 보따리를 싸줬네. 그래, 갖다 줘. 형 갖다 줘. 갖다 주면서 뭐라 그래? 형 갖다 주고 형한테 물건을 갖다 줬다고 하는 사인을 천부장한테 받아와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요 보통 하인이나 종한테 신문을 시킬 때 이거 제대로 배달했는지 너고 확인증 받아와 이 얘기를 자기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왜? 아들을 못 믿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 신분을 하고 확인증을 받아서 가져간다니까. 전쟁터에 막내 동생이 왔어요. 보통 같으면 야, 이 녀석아 위험한데 왜 왔어? 야, 집에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마땅한데 형들의 반응이 뭐예요? 너 일하기 싫어서 놀러 왔지? 구경하러 왔지? 내가 너를 알아.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이러면서 동생을 막 혼내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혀. 내가 괜히 왔겠습니까? 억울한 거예요, 다윗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아마도 다윗은 본처의 아들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본처의 아들, 자기의 친동생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대접할겠냐. 아마 밖에서 아버지가 의도가 데려왔는지 이런 아들이 아니면은 이렇게 대우할 리가 없다라고 할 만큼 왜 그렇게 가족들이 다윗을 미워하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결코 가정에서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외톨이였고 외로웠어요. 근데 다윗은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했냐? 광야에서 양과 소를 치면서 염소를 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자기 어린 시절의 문제를 해결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느끼고 자기 내면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의 마음을 공급받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외로웠지만 오히려 그 외로운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많은 시들이 외로울 때, 슬플 때, 억울할 때 쓴 시가 대부분이에요. 그때 그는 이 분노와 억울함을 술 마시면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 광야는 어떤 면에서 그에게는 학교 같았어요. 그 광야 학교에서 그는 연단받고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는요 별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지만 우리도 잘 안 변해요. 내가 원래 잘나서 사업 잘 되는 줄 알고 내가 똑똑해서 공부 잘하는 줄 알고 그래서 별로 그 인간이 안 바뀐다고. 근데 죽을 고비를 느끼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 내가 어려운 시기에 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되면 우리 생각해야 돼. 내가 변할 때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발판이 마련해졌구나. 이때 내가 하나님 찾고 이때 하나님 인도받자라고 마음먹으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TV 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가요 알코올 중독이고 가정폭력인 아버지들이 있었어요. 그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었겠죠. 자라는 아이들이 있었겠죠. 그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 학대, 어떤 면에서는 고통을 받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 자녀들이 이 학대받는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을까를 이제 조사하는 그런 프로였어요. 그랬더니 이 학대받던 자녀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 그룹은 전혀 술을 안 마셔. 아주 성실하게 가정을 챙기는 그런 자녀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요? 제가 평생 아버지 술 마셔서 행패 부리고 어머니 때리고 우리 때리는 걸 보았는데 제가 어떻게 술을 먹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폭력을 휘두르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큰데 절대 그럴 수 없지요? 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랑 똑같이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폭력을 행하려 전과자가 되는 자녀가 있더라. 뭐라고 말해요? 아니 내가 보고 배운 게 그건데 아버지가 그랬으니 자식이 그런 거 당연하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을 경험했지만 그 동일한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당했으니 다시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기도 하지만 보고 배운 게 이건데 이렇게 살자 이런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생은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윗의 어린 시절은 그 좋은 인생이 아니었어요. 가정에서나 어릴 때 그 어린 나이에 광야에서 밤새며 양치고 소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억울할 때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막 아버지한테 형한테 대들지 않았어요.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날마다 구사리 들으면서 그래 내 인생 그렇지 뭐 나는 맞아도 싸 혼나도 싸 라면서 열등감과 절망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에게는 감사의 제목, 연단의 재료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요인들을 보게 됩니다. 야, 다윗이 이건 좀 특별하다. 물론 장점이 많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좀 특별하다라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엄청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다윗도 죄를 졌죠.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고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는 죽어 쌉니다. 어떠한 벌이라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어떤 재앙이라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예요?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어떠한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거두어 가지 마세요 라고 그가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는 알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인데, 주의 인도받았기 때문인데, 이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벌도 받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다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떠나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함.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이 성령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는가? 내가 재산을 다 잃을지라도, 건강을 잃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길 수 없어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좀 그것이 좀 다른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예배에 아주 진심이었던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배에 실패하고서 인생을 성공한 자가 없어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도 성공할 수 있는데 다윗은 예배에 아주 진심이었어요. 시편이 뭐예요? 그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고백이 시편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전까지 하지 않았던 일을 다윗이 합니다. 모세도 하지 않았어요. 사사도 선지자도 어떤 제사장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예요? 찬양단을 조직합니다. 우리가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지 않겠냐? 찬양팀을 만들어요. 또 다윗이 악기를 만들어요. 악기를 개발해요. 이게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겠냐라면서 찬양하며 악기 연주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다윗이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그의 관심이었어요. 그날도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거 하면 주님 기뻐하실 텐데,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그 출애굽해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지은 지가 몇백 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성막은 천막으로 지은 겁니다. 천막으로, 가죽으로 지었어요. 몇백 년 동안 햇빛 보고 비 맞고 뭐 추웠다 더웠다 다 가죽이 헤어졌겠죠. 그걸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하 6장 16절에 아니네요. 이게 아니고 그 앞에 있었는데 못 찾겠네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국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왕이 돼가지고 백향목, 요르단에서 수입한 그 백향목으로 엄청난 집을 져서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천막 속에 살고 있네.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에 온 마음을 썼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 그동안 블레셋 민족한테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들어올 때가 됐습니다. 빼앗긴 지 수십 년이에요, 그 언약궤를. 근데 마침내 그 찾아왔어요. 그때인데 사무엘하 6장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야, 드디어 언약궤가 온다라고 다윗이 춤추며 기뻐했는데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창밖을 통해서 아유, 저게 왕이야, 채통머리 없이 저 뭐하는 짓이야 라면서 비웃었어요. 아마 다른 백성들도 깜짝 놀랐겠죠. 아니, 우리 왕이 채통 없이 막 춤추고 언약궤가 들어온다 이러니까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 평가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딨냐, 춤추며 기뻐하는, 즉 그의 관심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였어요. 예배의 진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성전을 못 짓는다,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어.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쟁을 한 것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죽인 네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 이러면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엄청 낙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거부하시다니 막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어요. 다윗의 마음을 아시죠?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다윗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가, 절망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합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비록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내가 네 마음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축복의 약속을 몇 가지 하십니다. 다 찾지 않고 내용만 설명할 텐데 사무엘하 7장 9절에는 다윗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높여주겠다. 너 다윗, 너의 이름을 모든 나라 민족들이 알 수 있을 만큼 내가 너를 높일 거야. 사무엘하 7장 12절에 너의 왕위가 자손 대대로 왕위를 계승할 것이며 그 자손 끝에 메시아가 나올 것을 또한 예언으로 축복하십니다. 또 역대상 28장 19절에 비록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 그 설계도를 다윗이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이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다윗이 그 설계도를 받고 이 설계도를 솔로몬한테 주는 그 축복을 다윗이 누립니다. 또 역대상 22장 14절 보니까 엄청난 부유함을 그에게 주시겠다. 그가 받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금 10만 달란트가 있었다. 이렇게 금 10만 달란트가 얼마냐면은 340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으로 받은 금이 340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대한민국에 금이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얼마? 104톤. 우리나라 정부가 보고하고 있는 게 104톤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아니 다윗은 340, 3배나 넘게 더 많은 금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으로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비록 다윗만큼은 아니어도 나도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때에 사실은 사탄의 괴계도 사탄의 방해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면 영적 균형의 법칙이에요. 놀라운 축복이 막 임하면 그때 반대작용으로 악한 영의 역사도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놀라운 복을 받으면요,
만사형통 아닙니다. 근데 깨어 있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더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써야 돼.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의 시험도 있어요. 정말 얘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그 믿음의 수준이 합당한가, 그럴 자격이 되어 있는가를 시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말도 호사다마, 좋은 일 끝에 사탄의 역사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일을 경험하기 전, 경험한 후 우리에게는 시험과 연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엄청나게 갑자기 군대 장관이 되고 갑자기 왕이 되고 막 복이 임할 때 동시에 사탄의 방해와 시험도 있었는데 그가 믿음으로 이긴 것을 보게 됩니다. 억울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억울할 때 있잖아요. 속상할 때 있잖아요. 분노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내 감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는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위기가 있어요. 그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다면 오늘 문제 앞에, 역경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또 광야 같은 삶, 왜 이렇게 기도해도 안 풀릴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라고 할 때 이때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구나. 내가 이제까지 세상 따라가고 사람 말 따라가고 감정 따라갔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그의 모든 고통이 변하여 성공으로, 존귀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성공했다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먼저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은혜로 충만할 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데 이제 우리의 성공의 목표들이 바뀌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소원만 성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들 이롭게 하며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믿음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의 한 몸으로 쉬며 기도합니다.